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관역을 맞추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집에서 그냥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목상안에서 바깥을 쭉 봤더니 한참 눈이 많이 내릴 때요,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딱 두 가지만 보였습니다. 첫째는 교회 앞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큰 가로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눈이 내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간판이 또 여전히 불을 켜고서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어떤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빛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때 오히려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잘 비춰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또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데요. 1996년, 딱 20년 됐네요. 1996년에 미국에서 어떤 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미국인 3세인데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러니까 정치학자죠. 후쿠야마가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읽히게 된 것입니다. 논문 인용 지수,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쓸 때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해서 또 글을 쓰는데 인용 지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논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논문의 그 트러스트라는 그 책의 논문의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 사회가 정말로 잘 살고 성공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주도 마찬가지고 한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신뢰를 할 때 그 사회가 성공적으로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학술적으로 쭉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할 때 저 사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겠죠. 그 비용만 줄인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홈레스들에게 전부 집을 한 채씩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이어하고 그 하이어하는 비용 때문에 나라가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경찰들을 이렇게 많이 고용하는 것입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나라가 자꾸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자꾸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왜 군사력을 자꾸 키우는 것입니까?
군사를 키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군사 한 명당, 미국 같은 경우는 징병제 아닙니까? 군사 한 명당 거의 10억 달러씩 들어갑니다. 그 많은 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왜 우리가 자꾸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깊은 신앙,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깊은 신앙과 모범적인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깊은 신앙과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비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지불하게 되는 일종의 수업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은 굳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켜주실까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호숫가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나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수업료를 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정말로 믿음이 쭉 성장할 수 있을 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요사밧이 전쟁을 앞두고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개미떼와 같은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딱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사람을 다 들판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전쟁에서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그 40년을 종합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데, 모세가 그 40년 세월을 종합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인 것입니다. 이 32절과 33절을 보시면은요, 과연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중간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하면, 즉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째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굶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너의 명대로 다 살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살 뿐만 아니라 복도 너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장수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to live, 살 것이요, to live well,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세 번째로는 to live long, 너희가 오래 살 것이요 라고 NRSV,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러죠. NRSV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 live well, to live long.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to live well, to live long 대신 to live better인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미국의 최고의 철학자이며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 워낙 그 신학이 정교하고 또 방법론이 좋아서 그 철학의 방법론이 좋아서 우리 신학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 사람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과정신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는데 1929년에 어떤 상을 하나 수상합니다. 상을 수상하고서 그 상을 받은 기념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강의를 하는데 아주 기념비적인 강의입니다. 그 강의 내용이 The Function of Reason, 이성의 기능이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강의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화이트헤드가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의 결론에 따르면 결국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to live, 두 번째는 to live well, 세 번째가 to live better.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인간은 to live, 생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처음 왔을 때도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인간은 생존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면은 to live well,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가게에 가더라도 생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난민 같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가장 싸고 양이 많은 것을 고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잘 사는 사람, to live well, 잘 사는 사람은 그로서리 가게에 가서 올게닉, 영양가 있는 것, 몸에 좋은 것,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고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to live better, 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식당을 고를 때도 그냥 양이 많거나 싼 식당, 맛이 있는 그런 식당보다도 돈을 얼마든지 주더라도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식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to live better에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런 to live well, to live better 그런 내용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화이트헤드가 이것을 알고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신명기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느 인생의 단계에 있든지 그 인생의 단계대로 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단계가 있는 사람 생존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 잘 살고 있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도 그 단계에서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레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들을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단계에 맞게끔 주시고, 잘 사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단계에 맞는 또 예비하신 것을 주시고,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to live better,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대강 이해는 되는데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2절이죠. 5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중요해요. 삼가라는 단어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잘 생각해서 삼가 깊이 생각해서 한번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상가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는 뭐냐면은 사냥꾼들이요 어떤 호랑이나 뭐 어떤 공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 한 장소에 매복하고 있으면서 곰곰이 살펴보는 것을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knowing, 하나님의 뜻을 knowing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싹 트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 씨를 뿌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샤마르, 잘 삼가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신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평상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확정이 되었으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14일이죠. 지난주 14일 날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14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14일 날 미국에서 기억 못 하시네요. 이게 파워볼 복권이 당첨된 날입니다. 파워볼 복권이 14일 날 무려 15억 달러. 15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1조 8천억 뭐 감이 안 오시죠? 만약에 1조 15억 달러를요 100달러짜리 지표로 받는다면요, 현금으로 받는다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얘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맨날 며칠 밤낮으로 돈을 세워도 다 못 쓸 그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 파워볼 이제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뉴욕 타임스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큰 복권이 당첨된 사람치고요, 제대로 수명을 살고 간 사람이 없답니다. 대부분 이제 복권이 당첨되면 큰 복권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장을 그만둔대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돈을 가지고 흥청흥청 이것저것 막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면서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약물 중독이 대부분 된답니다, 사람이. 약물 중독이 되고 독살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한대요. 꼭 근방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독살을 시킨대. 그 부인이 독살을 시키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총살을 하든지 해서요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된대요.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은 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죽었는데 그 와이프가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지만 않았더라면은 20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었는데 복권 당첨되는 바람에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그 15억 달러를 그 세 명이 한꺼번에 같이 그걸 이제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리사 로빈슨이라고 합니다. 리사 로빈슨이 이제 TV에 출연했어요. TV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회자가.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 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여, 예, 한 돈 1,000억 정도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주여,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 성도가 11조를 하겠대요.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딸을 학교에 보내니라고 론을 많이 갖다 썼는데 그 론을 다 갚겠다. 그리고 딸이 그 말을 승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한 마리 사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직장은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피부과 병원에서 그냥 이런 사무직으로 일을 한대요. 좀 가난하대요. 집이 못 사는데 가난한데 계속해서 피부과 병원에 자기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는데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자 환경에 사정없이 휘둘림을 당해서 그 목숨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리사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이, 환경 흔들림이 없이 자기 믿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신앙도 손상됨이 없었고 그 인생도 손상됨이 없이 그 돈을 오히려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변하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업이 아주 잘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 될 때가 위험할 때야.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기 상황입니다. 또 정반대로 아주 굉장히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가 또 하나님의 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한결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또 제가 다닐 때는 교련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들고 싸우는 그런 교련 시간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졌을 겁니다. 체육 시간에 보면은요, 이제 그 줄 바꿔 서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준이 딱 되면, 어떤 한 사람 기준이 되면은, 기준 하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우로 해쳐 모여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전부 우측으로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 해쳐 모여 하면은 전부 또 사람들이, 학생들 다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좌측으로 딱 서는 거예요. 누구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준 되는 사람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바쁘게 왔다 갔다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기준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 1,000개 됩니까? 교회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뉴욕 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뉴욕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그 기준이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기준입니다. 사장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환경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환경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환경을 따라가느냐. 기준을 중심으로 내가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판명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아주 신앙의 위인이라고 칭송합니다. 왜 다윗이 신앙의 위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들판에 아무도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가끔씩 이리떼들이 나타나니까 이리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특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돌을 던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들판에 있는 다윗을 전쟁터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을 옮겼더니, 들판에서 전쟁터로 갔더니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던지는 식으로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쓸어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돌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발딛고 서 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크게 사용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울림입니까? 현재? 울림이면 나는 작은 목자다, 작은 목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울림 가족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어떤 부장의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교회에서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장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장소를 바꾸시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열심히 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 무의미한 환경은 우리에게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환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간과 환경을 의미 있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크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관역을 맞추는 삶인데 우리 모두는 어떤 내 삶이 의미 있고 어떤 정말 귀중하고도 좋은 관역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때 그 활이 굽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총을 쏘는데 내 총이 굽어 있는 총이라면은 총을 쏘기도 전에 이미 나는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굽어 있는 화살, 굽어 있는 총을 가지고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합리적인,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을 품는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우리 인류를 망쳐버린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성취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완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힘만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내 힘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포용력이 부족합니다. 내 내재적 자원으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족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인간은 왜 불행하고 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재적 자원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은 필연적으로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최초에 범했던 그 모든 인류를 망쳐버렸던 그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교회조차도 나올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있을 때조차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